우리는 가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라는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을 집어치우고 잠적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소진해 버리는, 지쳐버리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함에 짓눌리면서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여겨질 때도 있지요. 그리고 세상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힘들기에 하나님께 투정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너만 힘들 줄 아니? 라는 내 옆에 있는 이의 말입니다. 남이 힘드는 거 내가 안다고 나의 힘듦이 사라지기는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도 힘들겠지만 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힘든 속에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힘듦도 참 힘든데 욥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 7장 1절 말씀에 가보면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전쟁은 실제로 전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노고와 수고를 뜻하죠. 그래서 욥이 말하는 인생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정해진 기간 세상에 살면서 온갖 질병과 난간에 부딪히며 힘든 노고와 수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욥이 깨달은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사를 살아가는 우리들, 과연 하나님을 그럼에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내가 지쳐 있습니다. 그루기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그런 현실이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복돋우면서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칠흑이어서 내 얼굴도 볼 수 없는 그때에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찬송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황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핍박하며 서슬퍼런 칼날 가운데 굴복시키고자 끊임없이 성도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절, 이런 한방중과 같은 상황 속에 어떻게 찬송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찬송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삶에 이런 모습이 주어져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며 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늘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만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몇 주에 겉에서 언급됐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췄기 때문이고, 그 시선을 맞췄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에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과 그리고 다윗 모두
우리가 비록 인생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살기 힘든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믿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두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누구라 소개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너는 누구야? 라는 것을 묻기에 자소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는 누구입니다. 어디 출신이고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어떠한 스펙이 있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여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의 가치는 이겁니다. 라고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편 아니면 내 자녀를 빗대어서 나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어느 회사 사장 부인 나, 누구 아들, 어떤 아들을 둔 엄마 나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도 귀찮아요. 그럼 우리는 어찌하죠? 인사한 뒤 명함 한 장을 줍니다. 그리고 명함 뒷부분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지요. 즉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그리고 가정 속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답을 갖고 있고 그 답을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줘 내 정보를 그들과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모습도 참 귀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자인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주님 안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시작. 자, 머리를 극적극적거리지 마시고요. 대답해 보세요. 오늘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많았어요. 즉 그 인생에요, 마치 이력서를 쓰면 그 이력서를 빼곡히 채우고도 뒷장으로 넘겨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도요, 남들이 부러워할 것들만 가득 채울 이력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패의 인생, 지금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의 환경은 어떤지, 그의 여건은 어떤지, 그의 삶의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금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만 언급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도된 자입니다 라는 것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가요 지금은 죄수의 신분에 갇혀 있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놓치고 있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비록 그의 삶이 가택 연금되어져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는 잊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이다. 그리고 비록 그의 삶이 점점점 나이가 많아 그의 몸이 연약해지고 그의 몸에는 수많은 병들이 있었어요. 즉 그의 삶을 괴롭히는 가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발동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도입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예수님은 왜 나를 자녀 삼아주셨는가? 에 대한 답으로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나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다른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평생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도 해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해 답하거나 믿지 못하고 현실 속에 주어진 문제 속에서만 나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 그리고 거절과 학대의 기억들 아니면 지나친 율법주의의 가정 속에 나도 모르게 고착되어져 있는 그 율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것도 아니면 부정적인 인식 속에 내가 늘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다라는 생각 속에 그 거짓된 생각에 동의하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며 그렇게 쓸쓸하게 나를 소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그도 아니면 현재의 환경과 여건에 나를 이렇게 오버랩시켜요. 그래서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줄 알고 어찌합니까? 초라한 인생처럼 여겨버리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묻고 싶어요. 그게 정말 예수님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맞습니까? 정말 그 초라한 인생,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그 인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인생이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핏값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보배로운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감옥같이 힘든 삶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어두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비록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남의 비난 때문에 오늘도 쓰린 속에 그 복을 부여잡으며 위축된 삶이라 할지라도 비록 어두움이 닥쳐와 내 삶을 마치 삼류 인생처럼 포기하게 만들고 이루 인생처럼 입술만 깨물며 초라한 인생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점점 가치 없는 존재다 느껴져 점점점 주눅드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팔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들의 그 상처 그리고 부정적인 내 정체성을 만들게 만들었던 수많은 것들 현재의 그 환경들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정의 내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비록 내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비록 내 삶에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나 여기에 답을 내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여기에 믿음을 세워 가신다라면 내 인생에 비록 어두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찬송하며 하나님께 내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며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믿음 안에서 답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확신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누구십니까? 당황하세요. 다시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2층은 아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얘기하세요. 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버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비록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지금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결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결핍이라는 단어는 있어야 하는데 없거나 모자란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러한 문구가 그 뒤에 이렇게 사전에 기록해 놓아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없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이다.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비교해 보니까 없다라고 느끼면서 위축돼 버리는 것, 그게 결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결핍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면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 현상이 터널 시야 현상이 발생된대요. 터널 시야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죠. 그러면 터널을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게 뭐밖에 없죠? 빛으로 비춰진 도로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 시선이 좁아져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인 양 만들어버리는 현상, 그게 터널 현상이래요. 터널 시야 현상.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좁아진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지 못한 채 거기에만 매몰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됩니까? 없는 것이 전제되어집니다. 즉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찾기 위해 지금 없는 것, 지금 내게 없어서 간절히 내 손에 잡고 싶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없는 것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두 성경 구절, 성경을 통하여 또 두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를 통하여 발견하게 돼요. 먼저 열왕기 하 4장 말씀에 가보면 엘리사 시대에 그만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 중 한 사람이 죽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그 집안이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빚으로 말미암아 사달이 나고 맙니다.
그 사달은 뭐냐면 그 빚의 채주가 와서 그 생도의 아들을 자신의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함 가운데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질문,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이거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의 어떠한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우리가 바라는 기도고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네 집에 지금 무엇이 있어? 네게 있는 게 뭐야? 라고 지금 그 있는 것에 그 여인의 시선이 집중되게 만들어버려요. 즉 그가 좁아진 시야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내게 있는 것이 뭔지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무엇이 보이죠? 기름 그릇 한 그릇이 보여요. 그리고 이 기름 그릇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찌 되어집니까? 빚도 다 갚고 두 아들과 가뭄을 견디어낼 수 있는 역사가 되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엘리사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것이 너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4장 말씀에 가보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삼겠다. 그러자 모세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손사래를 치며 아이고 하나님, 그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아유, 우리 전 장로님 보내세요. 아유 권사님 보내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의 반응이 맞아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에게 없는 것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세요. 그가 말이 어눌하다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누구도 준비해 주셨죠? 아론이요, 아론. 말 아주 잘하는 아론이요. 이미 하나님은 준비도 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가 분명히 확실하지 못하면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뭐라고 대답하죠? 내 손에 지팡이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후에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팡이를 통하여 저들이 내가 하나님인 걸 믿게 해주겠다. 즉, 이 보잘것없다라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보잘것없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구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없는 것, 부족한 것입니까? 마치 안드레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자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갖고 오면서 주님, 이것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죠? 이거 누구에 붙입니까, 이거? 에이, 이거 보잘것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것이 보잘것없다 여겨질 수 있어요. 쓸모없는 것들만 가득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엘리사의 말씀처럼,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기적의 도구, 기적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세처럼, 또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온 생도의 아내처럼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잘것없는 늙고 그리고 오래된 이 쓸모없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여러분 삶에 주어진 그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라고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령한 복이 뭐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5절부터 그 뒤에 보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가 쭉 기록되는데 오늘 한 가지만 이 말씀을 드릴게요. 5절이에요. 5절. 여러분,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아들들이 되다라는 것이 입양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입양되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9절에 가보면 뭐라고 결론 짓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지팡이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누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믿음의 성도들을 여러분 곁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 힘들어지고 점점점 외로움과 괴로움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절망하며 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부모님으로 성도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와 후배들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곁을 지켜두는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도 있어요? 가족도 있어요. 그 가족을 사도 바울은 복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한번 옆에 분 다시 한번 보세요. 복으로 보이세요? 어떠세요? 복으로 보이시는 분만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덩어리가 맞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하셔야 돼요. 안 믿으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힘든 일이 많이 발생돼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눈물 짓는 일들이 발생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 성도들을 허락하셔서 눈물을 흘릴 때 눈을 닦아주고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 어깨를 토닥여주며 또 세워주는 성도들,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며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라고 말해주며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안다라면 비록 내 삶이 어두운다 할지라도, 비록 내 인생이 한밤중과 같이 칠흑처럼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옆에 내 믿음의 성도들이 있으니, 옆에 내 믿음의 성도들이 내 곁을 지켜주고 있으니 우리 끝까지 찬송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라면,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확신한다라면 비록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믿음을 세워가며 끝까지 바울처럼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복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록 우리의 환경과 처지, 여건,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한밤중처럼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가족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확신하고 늘 감사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늘 찬송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